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 (12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처음 왔을 때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이 중요합니다. 3살 버릇이 80 간다,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주일날 예배 때 끝나고 이제 한 9시, 9시 반쯤이면 집에 가잖아요. 그럼 가끔 핸드폰 켜고 뉴스 보고 막 이래요. 그러면 권능이 옆에서 뭐라 그럽니다. 주일인데 주일날 뭐 하지? 이렇게 자기 말로 이렇게 합니다. 애들은 배운 대로 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제 설림교 처음 왔을 때에 피 먹지 말라. 근데 이제 우리 머릿속에 딱 부닥치지요. 뭐지? 우리는 예수 믿고 이때까지 먹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닥친단 말이에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날은 새벽부터 저녁 끝까지 아닌데 나는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부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에 말씀을 듣고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 먹지 말라 했을 때에 옛날에는 성경에서 그런 것은 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레위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딱딱딱 집어서 주면은 이거구나. 이걸 새로 고쳐 먹으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까지 가가지고, 신약에는 피 먹지 말라는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까지 가가지고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피 먹지 말라 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 앞에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은 어떤 목사들이 대놓고 11조 안 해도 된다, 11조 하는 거는 뭐라 이러면서 그 사람도 성경을 집어넣으면서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러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11조 안 하면 된다라고 배웠는데, 이제 목사님 말라기 3장 4장의 말씀을 딱 집어가지고 11조 안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다. 11조 안 하는, 하나님이 돈을 훔친 사람이 어떻게 천국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말씀이 부닥칠 때에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설림교회 와서 목사님이, 제가 공부하러 다니잖아요. 목사님이 그럽니다. 신학교는 다 거짓말이야. 신학교에 가면은 이 신학 지식은 배울 게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설림교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공부하러 가면은 교수님들이 말하는 게 다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요. 저는 시험 보면은 C, D, F까지는 안 나와요.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시간 때우는 거죠.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다 거짓말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온화한 지식이 딱 나에게 중심에 꽂혀 있으면은 교회에 돌아왔을 때 목사님 말씀이 신학교 이렇게 말 안 하던데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갈 때에 내가 말씀대로 그것이 딱 꽂혀 있으면은 나는 핍박을 받게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를 들면은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리라. 그게 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은 우리가 설령교회에 와서 이 말씀이 도민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주며 계속 찾아주어도 이 생각이, 이 지식이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받는 구원 영원한데? 난 한 번 영접했으면 나는 구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지옥 간다고? 이 지식이 딱 박혀 있으면은 나는 바뀌는 것이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 가지고 설령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교회 밖을 나갔을 때에 나에게는 핍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 그러면은 이 교회 밖을 나갔을 때에 나에게는 절대로 핍박이 없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괜찮아, 회개하면 돼,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라는 생각과 죄 지으면 회개하면 돼, 이 강하고 이 담대함이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갈 때에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지옥이야, 이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생각과 괜찮아,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돼, 저녁에 또 갈멜산 기도회 가잖아, 또 회개하면 돼, 예수의 피를 남용하고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과 그 죄 자체를 민감하게 여기서 오늘로 죄 지으면 안 돼, 오늘 죄 지으면 안 돼, 2000년에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다시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를 아프게 하는 대신 내가 핍박을 받는다는 이 두 가지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다릅니다. 달라요.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 말씀의 기초가 전부터 틀리면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 속이고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사상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속입니다. 계속 속여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잘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혹시 신앙의 가정에 자랐으면은 엄마로부터 어떻게 배우나, 어떤 지식을 어떻게 배우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4절에.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중요한 거예요.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첫째는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 누구? 로이스인가요? 외할머니로부터 이 디모데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았을 때에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배운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지키며 세상의 조건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 디모데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선택해서 목회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에 발디디 났을 때에 배우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며 확실하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설령교 오기 전에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 이 말씀이 확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피 먹어도 된다, 그것은 난 처음에 그렇게 배웠는데 나는 먹어도 된다, 그게 확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딱 나갔을 때에 말씀을 확고하게 가진 사람은 당연하게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말씀을, 확실한 지식을 가졌는데도 세상에 나갔는데 부닥치는 것이 없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씀은 세상과 팅팅 튕기게 돼, 딱딱 부닥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은 부닥치게 되어 있고 핍박이 오게 되어 있고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말씀 듣고 집에 갔더니 남편하고 부닥치기 시작합니다. 뭐 꼭 주일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돼? 야, 빨리 새벽 기도 갔다 오고 우리 오늘 놀러 가자. 부닥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서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 맞아, 내 새벽에 빨리 갔다 올 테니까 우리 놀러 가자. 대충 지나가고 확고한 말씀 위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성경을 통하여 바른 지식, 그것을 듣고 배웠더라면 확고부동하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이 세상에 나갈 때 어떠한 것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누구도 이 말씀에서 나를 건드릴 때에 좌로나 우로나 요동치 아니하는 확고부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설교자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를 배우라 그럽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보면서 뭘 배웁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배우라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봅니까? 그들이 말씀에서 확고부동하는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다니엘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죠. 용광로까지 들어가는 그 신앙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정도로의 그 신앙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뭡니까? 확고부동한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 한마디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들은 이방 나라까지 가서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그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고부동한 것이 뭡니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아침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이 하루도 이 말씀에 굳게 서서 확고부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12장 말씀 펼쳐보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 얘기를.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습니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짐을 싸서 떠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합니다. 미련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아버지는, 엄마는, 친척들은 말렸을 것입니다. 야,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간다는 거야?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목적지를 모른다는 거야. 야, 아브라함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몰라. 하나님 내복 떠나라 해서 난 그냥 갈 거야. 야, 이 바보야. 아니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간다는 거야? 동이야, 서야, 남쪽이야, 북쪽이야? 몰라. 난 그냥 갈 거야.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래서 나는 갈 거야.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데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목적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모해 보이고 이것은 모험입니다. 누가 볼 때에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떠나야 된다. 그러면 너를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저주해. 그럼 내가 그를 저주해 줄게. 너를 누가 축복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줄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받았던 약속 딱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약속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을 지키는 겁니다. 11조 해라. 약속이 마음이 딱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수입에서 11조를 떼는 것입니다. 헌금해라. 아프리카 선교해라. 뭘 해라.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자리를 잡는 순간에, 한 성경이 내 마음을 잡는 순간에 내 마음에는 100% 그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그 순종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위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세상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이 마음에 약속 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이 마음에 받은 약속을 걷잡을 수가 없고 흔들 수가 없고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어코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아버지 집, 본토 친척을 떠납니다. 왜요? 이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어디에서? 설린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잘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었노라 하면은, 새벽에 말씀을 듣고 저녁에 말씀을 들었노라 하면은, 내가 실제 현실의 환경인 이 세상에 나갔을 때는 한 번이라도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대신에 싸우고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지지 아니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확신은 우리는 신념입니다. 신념이라 그럽니다. 신념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판단해서 자기 의사로 뜻을 정하여 믿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세상 지식에서 얻은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삶의 전부로 삼아 순종하고 받드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약속의 말씀은 신념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냥 있다 사라지는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한 겁니다.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설린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성경을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쩔쩔매야 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성경 한 장도 안 읽어요.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엄격이다.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그런데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잘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5살 때 약속의 말씀을 주어서 너희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2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흔들리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이제 사라의 몸종이 되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거는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천사, 낯선 사람 3명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발을 씻어주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8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사라지기 좀 약해질 때에 다시 나타나서 그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만들어줍니다. 내년 이맘때면은 약속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허락해 줍니다. 사라는 뒤에서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경도 다 말랐고 이제는 할머니가 됐는데 뭔 자식이 있을 것이다. 비웃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꾸물만치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세 되던 해에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확고부동한 그 약속이 이루어놓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이곳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놓은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뤄놓았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우리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약속을 배우고 이 약속을 이룰 때에 우리 자식들도 바로 배우고 바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하여 이루면서 그것이 대대로 내려갈 때에 우리의 조선들에게도 구원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가 같이 집에 갔을 때에는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배워줘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똑같이 순종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순종치 아니하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곧바로 그대로 배웁니다. 아, 말씀은 순종 안 해도 괜찮은 것이구나. 아, 주일날에는 TV 보도 괜찮은 것이구나. 교회 가서는 목사님께서 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 우리 부모들 보니까
주일날에 TV 보도 괜찮고 핸드폰 보도 괜찮고 나는 교회 가서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불순종해도 괜찮은 것이구나. 우리는 뉘에서 배운 것이 중요하지만 또 자식들이 가르칠 때에는 들은 대로 본 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흘러간다는 사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자식들 눈치 얼마 빠른데요. 못 속입니다. 못 속여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저도 자식을 두고 있지만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또 자식들이 확고부동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확고부동해야 되고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식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확고부동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약속을 가르쳐 주시기를, 현장에서 가르치고 교육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이도 알잖아요.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은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 이거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 자식들에게 목사님이 선포한, 성경 중심으로 선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주일 학생들도 듣고 있는데 집에 딱 돌아가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하네. 그때부터는 약속의 말씀이 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 거짓말처럼 들리고 한 번, 두 번 괜찮아,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이럴 때는 말씀이 내 안에 약해지고 무력화될 때에는 교육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뉘에서 들은 것을 확고부동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1이라면은 아멘, 2라면은 아멘, 그것이 하나하나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까지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확고부단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순교까지 하고 말씀 대신 싸워서 이기고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핍박 고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세상에 나갔을 때 핍박받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말씀으로 충만하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적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세워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 주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